이제 우리가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요절을 우리가 먼저 공유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드리지 못했어요. 일단 말씀을 드렸었는데 디모데전서 3장 15절 지난주 거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네. 자, 3장 15절 우리가 15절과 1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15절 시작. 만일 내가 지책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심 받으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받으시고 세상에서 맡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예, 여기 디모데전서 3장 15절과 16절 말씀 두 번째 주 3월 13일 성경 요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 누가복음 17장이요? 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 네, 자 20절과 21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매주 말씀을 요절을 드리고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그 말씀을 성구를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택해서 그 말씀을 설교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설교 작성하시고 다 모두가 교회론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제가 드리는 거. 그러니까 그 설교 교회에 관한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설교 작성하시면 돼요. 예, 5분 설교예요. 5분 설교. 3분 내지 5분 설교. 3분 너무 짧겠죠? 5분 설교. 지난번에도 말씀 그 성경 구절 주신 거 그거는 네, 그것이 지금 그러니까 맨 처음에 드린 거는 첫 주에 드린 것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 말씀. 그때 우리 봉독했으니까 봉독은 안 합니다. 그거는 언제 하라고요? 이게 여러분이 지금 내가 드리는 건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드릴 거예요. 이번 학기에. 그러면 그거를 언젠가 여러분이 먼저 미리서 한 부분을 택하시면 돼요. 지난주 거나 저지난주 거나 이번 주 거나 또 다음 주 거나 택해가지고 말씀 준비를 하세요. 설교 준비를 하시라고요. 예, 그러면 이 내용들이 다 교회에 관한 말씀 본문들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무슨 이거 교회론에 관한 거다 이렇게 조직신학에 관한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 준비하시면 돼요. 아셨어요? 설교를 준비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말씀 준비를 하세요. 5분 설교예요. 그걸 나중에 발표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주에. 그러니까 마지막 주에 하니까 그 전에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이거 중에서 해요? 아니면 시간? 아니 한 가지만 하시면 돼. 하나만 골라서 한 주 것만 고르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공부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교회의 그 교회론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 중세 시대,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 종교개혁 시대 이후 그렇게 해서 나누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관한 공부를 하는데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성령님은 어떻게 사역하시는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주인이 되시죠.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움직이고 계신다. 지도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우시고 그걸 유지하고 계시고 끝까지 성장하게 하시고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모든 목사님들로부터 시작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두가 다 우리 성령 하나님의 명을 받고 다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자, 그러면 우리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첫째는 구원론의 관점에서 보면은 구원론 우리가 지난 학기에 공부를 했죠. 그럼 그 구원론에 관해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어디다 중점을 두느냐 그러면 개인의 신앙생활에 중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순서가 있어요. 자,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여러분이 공부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소명이 있어요. 그러면 다 그 부르심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순서를 생각해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성육신 오셨어요. 육신이 오셨어요. 오셔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러면서도 사람들 먹이시고 또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런 그 많은 사역을 통하여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궁극적으로 그 사역의 정점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 죽으심이 무슨 뜻이에요? 속죄 사역을 완성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사역을 완성하심으로써만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특별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누구를 위하여?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건 매우 중요합니다. 택한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름을 다 주셨어요. 구원받을 자들을. 그 내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내가 다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주님께서 그런 속죄 사역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걸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셨죠. 그때부터 성령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는데 물론 성령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영이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개인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개인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과 같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는 나를 더불었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과 같이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신앙생활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들어오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들어오시고 난 이후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내주. 여러분 내재와 내주는 구분해야 됩니다. 내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는 관계없어요. 그런데 내주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는 생명이 있는 존재가 함께 거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떠신다고요? 내주하시는 거죠. 네, 아시겠죠?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동행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이제 거듭난 사람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함을 받는 거예요.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완전히 거듭남을 통하여 그러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모든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이제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 영화의 과정을 거친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실패함이 없이 그를 끝까지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런 과정을 다 겪어가는 거죠.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첫째 사역인 개인의 신앙생활과 관련된 그러한 사역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사역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것이 교회와 관련된 사역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교회론을 배우잖아요. 제가 지금 많이 쉽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론과 관련이 있어요. 교회론과. 그러니까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었어요. 다 지금 여러분 다 지금 한 분 한 분 다 그렇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더 깊이 더 많이 주님의 명령을 따르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나의 생명을 주는 것과 더불어서 바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까지 소원까지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제자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뭘 이루어요?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이렇게 구원하시고 내버려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그 사람 개인만 계속 그렇게 이끌고 가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백성도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렇게 칭의를 받은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 활동을 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어디로 들어가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교회가 움직이는 그 공동체, 거기 들어가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갓난아기처럼 새롭게 영혼이 태어난 사람들이 양육을 받아요. 양육과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단계로 가요? 거기서 충성된 사람들을 뽑아서 제자 훈련에 들어가는 거예요. 훈련과 양육은 달라요. 양육은 누구나 다 받는 거예요. 그러나 훈련은 좀 더 깊이 충성된 더욱더 충성된 사람들을 더 뽑아서 그 자기 자신 생명까지 바치겠다는 그런 분명한 그런 각오를 가진 사람들을 더 뽑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독특하고 아주 혹독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제자 훈련이에요. 그들 또한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가서 그랬어요. 가라 그랬어요. go 그랬어요. go. 주님께서 먼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근데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이건 뭐냐면 그것이 하나하나 병렬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가서 그 제자 삼으라고 말인데 제자 삼으면 어떻게 제자를 삼아요? 세례를 주고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써 제자를 삼으라. 동명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는. 그 주동사가 뭐예요? disciple, make disciples. 제자를 삼으라 그 말이에요. 가라 제자 삼으라 그 말이에요. 그 안에 세례를 주고 가르치게 하는 걸 가르쳐라. 그게 다 들어있어요. 그 훈련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 제자 삼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설명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예,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지난번 지난 학기에서 구원론에서는 성령 하나님의 개인과 관련된 구원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 전 학기에서는 기독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후속 사역을 통하여 속죄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지 그거 우리 공부했어요. 그 앞에는 인재론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지었는데 그 비참한 모습인데 어떻게 누가 필요한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걸 우리가 공부한 거예요. 그 앞에는 누구예요? 그 인재론 앞에는 신론을 공부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앞에는 맨 처음에 그 앞에는 뭘 공부했어요? 그 전학기는 계시론을 공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어떻게 계시가 되는가? 이 모든 세상 계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러니까 지금 이거 지금 순서가 되어 있는 거죠. 여기까지 왔어요. 교회론까지 왔어요. 교회론.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사역의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한번 더 깊이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능력의 사역이다. 능력의 하나님이다. 보혜사예요, 보혜사. 우리가 보혜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보혜사는 뭐예요? 우리를 지키시고 변호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법정에 섰어요. 그 옆에서 분명히 그를 변호해줄 변호인이 필요하죠. 진실한 변호인. 원래 변호사는 어디서 시작했어요? 맨 처음에 고대에는 자기 친구가 옆에 변호인으로 섰어요. 그 사람 잘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을 생명을 걸고, 만약 이 사람을 해주면 거짓하면 유증죄로 죽거든요. 목을 쳐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렇게 내 목을 내놓고 그 사람, 그 친구를 위하여 그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이 변호를 해주셨어요. 보호를 해주고, 그 다음에 설명해주고, 그 입장을 설명해주고. 그러니까 그것이 점점 변해서 지금은 변호인들이 많이 억울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걸 많이 이제 변호를 하고 계신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혜사가 우리를 그렇게 변호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그럼 그 보혜사로서의 그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봅시다. 첫째, 우리가 이제 한번 역사적으로 봅시다.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성령 하나님의 그 사역입니다. 지금 역사적인 사역이에요. 지금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모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실 때에도 모든 것이 뭐예요? 핍박과 그 모든 그런 핍박과 그 고난의 삶이었었어요. 절대로 그것이 어떤 왕과 같은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핍박으로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세워질 때에도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강림하셨어요. 그때 다 핍박이었어요. 그리고 강림하고 성령을 받았는데 모든 게 그냥 되게 큰 핍박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다 스케일을 다 흩어졌어요. 그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흩어진다. 그래서 그 핍박 중에서도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 역사를 보면은 얼마나 많은, 특별히 선교지에서 그 오지에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는지, 병에 걸려 죽어가는지, 물이 틀려가지고 석회물이 많아가지고 병에 걸려 암이 많이 걸려요. 의사들도 돌아가시는 거예요. 수없이 많이. 또 그 원주민들의 그 반대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도 비참하게 태워 죽임을 당하고 엄청나게. 그러면서도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는 심겨지고 그리고 성장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영적인 세계를 지배하고 그를 구원할 길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이죠. 전도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전도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 다 선교지에 가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도록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나눠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나눠지는 것은 뭘 말할까요? 그 안에 마귀의 괴계가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 되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령만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다투고 말다툼하고 싸우고 하는 것은 다 전부가 무엇 때문에요? 성령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뭔가 그것이 거기 마귀의 계기가 거기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교회의 순결을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순결해야 됩니다. 순결이라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단 사설이 교회를 들어오지 않도록 강력하게 막아야 됩니다. 목사님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막아야 돼요.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교회의 순결을 지켜야 돼요. 말씀이 그것이 성도들 순결을 지켜야 된다. 또 지도자들 임명하시면 지도자가 누구예요? 목사님들. 그가 하이콜링이라고 그래요. 또 장로님들도 장립을 하고 권사님들 임직을 하고 또 집사님들 세우시고
안수 집사님들도 장교하고 이렇게 그런 것들 다 이렇게. 또 초대교회 때는 뭐였어요? 특별히 사도라는 은사를 주셔가지고 교회를 창립할 수 있도록, 교회라는 게 처음 신약교회가 세워진 게 사도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도 은사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지금 잘못된 것이 미국에서 시작된 거 여러분 아시죠? 플러 신학교에 있는 모 신학교 교수가 12사도를 세웠어요. 자기 마음대로.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 이름은 이야기 안 합니다. 그 유명한 사람이에요. 실천신학 교수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아주 건방지게 말이죠. 12사도를 딱 세웠어요. 그 12사도를 통해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또 누구라고 이야기 안 해요. 그것이 신사도 운동이에요. 신사도 운동. 네오파스식 무브먼트라고 해가지고 저쪽 동부에서 쭉 그 2단 운동이에요. 그래 그거를 갖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사도라는 이 은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그러겠죠. 아니면 알아도 그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사도 은사는 일시적인 은사로서 그때 초대교회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 끊어졌어요. 지금은 없어요. 목사와 교사만 있어요. 목사와 교사만 그 직분이 있어요. 은사가. 그러니까 그건 내가 그 지나간 이야기를 내가 했는데, 그래서 그런 사도들을 안수에 응답하셨어요. 그 초대교회 때. 그리고 교회가 가는 길을 인도하셨다. 초대교회 때. 그러면 초대교회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해서 교회 밖에서는 어땠습니까? 불신자들 선교 활동을 하게끔 했어요. 우리 사도 바울이 물론 사도 바울은 사도입니다. 12사도 중에 하나인데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선교 활동에 가장 앞장선 훌륭한 선교사로서 사역을 감당했어요. 소아시아 지역을 3번이나 왔다 갔다 했어요. 그 나중에 로마에까지 가는 이제 스바나에까지 가려고 했었는데 그까지는 가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선교 활동, 안디옥교회도 세우고 헬라 로마에 큰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가는 곳구만. 선교사님들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가는 곳마다 역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그 교회를 세우는 그 선교 현장에는 놀라운 이적들이 많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게 성령 하나님과 이 잘못된 것들, 귀신과 이런 마귀들이 대치하는 현장에 그걸 갖다 물리치고 거기서 교회를 세우셔야 되니까. 그 통해서 역사를 많이 일어나신단 말이죠. 개인들 인도하시고 자신을 알리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많잖아 알리시는 거예요. 바로에게 그러셨어요. 10가지 재앙을 주시면서 모세에게 그러셨어요. 내가 바로 여호와임을 그들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바로에게 그렇게 재앙을 주시는 이유가 그를 목이 곱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새로 생기는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 지도자를 임명하시고 이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 때에 그 에베소 장로들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거기서 벨타는 지역에서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내가 너희들을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쳤다. 그러니 말씀을 너희들 진리의 말씀 가운데 너희들 부탁한다. 그러므로 양떼를 지켜라. 그러면서 그렇게 유명한 설교를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 바울 서신에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 힘을 주시고 예배 드리고 교대하고 그리고 또 은사 등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성령 강림이 이렇게 이루어짐으로써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의 정언이 뭐예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해졌어요. 사람들 환난 가운데서 기쁨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를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렇게 매주 서로 떡을 떼며 그리고 그렇게 서로 그렇게 나눔으로써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받고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로 더하시니라. 제가 첫 주에 드린 말씀이 바로 거기 있어요. 그 초대교회 창립의 현장을 초대교회 현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맨 처음에 드린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에요. 41절 말씀. 자, 그다음에 역사 쪽에서 그 이후로 성령 하나님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이후로
이제 오고 오는 그런 세대 교회들에서 계속이 되는 거죠. 여기 이제 교재에 보면 이제 스트롱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스트롱은 누구냐면 그 조직 신학 신학자인데, 아우구스트 홉킨스 스트롱이라고 말입니다. 그 이제 우리가 그 19세기 이제 그 개혁파 조직 신학자였는데, 그리고 또 로너는 또 크리스천 doctrine, A System of Christian Doctrine을 썼던 그런 분이시고, 그러니까 이제 도너 아이삭 어거스트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1800년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들의 그 지혜를 통해서 보면은, 첫째, 성령 하나님의 중생으로 이런 교회를 창설을 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중생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이 누구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의해서. 두 번째는 은혜의 수단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교회가 성장되고 견인이 되는 거예요. 또 교회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시작되고 자라나고 견디고 완성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처음에 시작됐다고 해서 불안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그 생긴 것 자체로 모두가 지교회 하나하나가 다 완전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교회들의 완전하게 완성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 순간에 다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도 시대의 그 은사 이런 것들이 특별하게 일어났던 그 기적, 또 특별하게 그때 주어졌던 은사, 이런 것이 초대교회가 지나고 나서 멈춘 것들이 많아요. 특별히 이제 일시적인 은사. 자, 그러면 사도시대의 3대 요건이 뭡니까? 사도시대. 사도의 3대 요건이 뭡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 해야 돼요. 사도가 되려면. 그리스도로부터 배워야 돼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도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활의 주님의 영광을 배웠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 친친 음성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뭐요? 이적과 기사 같은 경우, 특별히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최초의 교회를 창설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베푸신 그런 이적과 기사들이 있었고, 또 은사도 사도시대의 은사, 사도라는 은사, 그 은사도 특별히 그 시대의 교회를 창립하기 위해서, 창설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사도라는 은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시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계시 시대 뭐예요? 초대교회 때 사도와 동등한 사람들이 전부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구약이 기록되고, 그래서 그 구약과 신약이 다 전부 수납이 된 1세기 2세기 다 수납이 됐어요. 구약은 108년에 얌미야 회기에서 마지막으로 다 구약이 다 이제 다 수납이 됐어요. 그래서 그 정경이 다 전부 됐어요. 그래서 그 계시가 시대가 완전히 끝났어요. 지금은 계시가 없어요. 지금은 계시가 직접 계시한 게 없어요. 지금도 무슨 예수님과 더불어서 말씀을 나눈다, 그래서 살아간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거 없어요. 계시 없고 이미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 계시의 말씀이에요.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그것이 없고요. 그래서 모든 성령의 능력의 사역은 지금도 여전히 그 외에 다른 예를 들어서 방언의 은사라든지 또는 그 외에 예언의 은사라든지 이런 모든 은사들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권위의 은사라든지 이런 모든 은사는 다 계속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위의 은사는 권면하고 위로하는 은사예요. 어떤 권위를 갖다가 authority를 보여주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잘못해가지고 은사를 잘못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또 뭐예요?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예언의 은사, 이거는 어떤
누가 앞일을 갖다 이렇게 미리 말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고 그것은 예언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 이렇게 목사님들에게 주시는 은사예요. 그리고 이제 또 방언의 은사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처음에 초대교회 때 방언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언어가 다른 은사였었어요. 성령 강림 때 50년 성령 강림 때 그때 다락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성령의 임하심을 보고 그때 모든 각자 자기 지역의 언어로 각자 자기 출신의 언어로 여러 가지 많은 언어로 막 그때 이야기했어요. 그때 그것이 스트리트 랭귀지라고 그래요. 그것이 헬라어예요. 스트리트 랭귀지. 예. 그 그렉인데요. 그걸로 계속 다 말했어요. 그것이 다. 예. 그걸 누가 말했냐면 그 사도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도들은 다 그런 출신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눈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임하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거기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말로 하니까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그거는 끝났어요. 근데 그 후로 방언은 계속됩니다. 방언 은사. 그것은 천국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거. 인간이 방언을 만들거나 또는 교육하거나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여러분 강조를 했어요. 그거는 방언 은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언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조명의 사역입니다. 아까 능력의 사역이었죠. 그 조명의 사역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할 때 반드시 사용되는 단어가 조명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가 해석을 할 때 그 말씀을 이해할 때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 조명하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광선이 비춰진다는 뜻이거든요. 원래 그 광선이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조명을 해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개인적인 성경을 개인적인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 해석을 경솔히 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극단론자들, 여기 극단론자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교회에 그 극단론자들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 극단론자들이 있었어요. 좀 극단적으로 해석을 하고 자기 개인적으로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죠. 그건 잘못이다. 그러니까 극단론자들은 누구냐면 로마 카톨릭. 여기 제세례파가 있어요. 여러분 제세례파가 뭐냐면 우리가 원래 일생에 단 한 번 세례를 받는 거예요. 원래가 태어나서 그 세례는 왜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신앙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받아요. 또한 두 번째는 유아 세례예요. 언약의 자손의 개념에서 우리가 구약에서 할례를 받음으로써 그것이 신약의 유아 세례로 그것이 변모가 됐어요. 그래서 언약 백성의 자손이라는 그런 일종의 증거예요. 그 유아 세례를 주고 있는데 그걸 침례교에서는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자 유아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서 이제 나이가 되면 10대 중반이 되면은 그것을 입교식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묻고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입교라고 하는 것은 입교인이 된다 그래요. 그러면 그 교회 교인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것만 선언하는 거예요. 이미 유아세례 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제세례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겼냐면 그 당시 이제 종교개혁 때 시절에 많이 그 극단적인 그런 그 행동파 그 사람들이었는데 오늘날의 일종의 침례교회의 전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았는데 다시 또 자기들이 세우는 폴리시에 의해서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침례교회에서는 그래요. 반드시 물에 들어가야만 침례라고 하는 것을 받아야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뿌린다 또는 심지어 어디 영세를 받았다 다른 데 세례를 받은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물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세례를 받는다는 게 제세례라는 것은 다시 세례 받는 그 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세례파는 상당히 많이 극단적이고 그리고 성경과 위배되는 그런 행동을 했던 아주 극단적인 그런 행동파, 제세례파 이런 잘못된 그런 교리를 고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개인주의자들 그렇게 있었고요. 그 제세례파는 것은 다시 세례를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런 극단적인 사람들은 왜 카톨릭이 여기 들어가느냐, 극단주의자에 들어가냐면 로마 카톨릭은 교회를 성경보다도 더 위에다 두었습니다. 교회가 더 권위가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교회가 해석할 수 있고 성경을 바꿀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교회가 인정해야만 그게 가능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 다르죠? 그분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권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갖다가 그렇게 잘못 해석을 해서 그리고 교회의 그 권위 아래 두었어요. 그 궁극적인 목적은 교황을 무고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그 천주교회 가장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교회와 배우는 교회의 차이를 두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제세례파의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 오늘 아까 말씀드렸어요. 미안하지만 신예교 사람들도 이걸 제세례파의 후예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정통 노선의 끊임없는 행군을 오르발리게 역설을 해서 뭐라고요? 뭡니까? 자, 봅시다. 복음진리의 전통 노선은 교회 역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전통은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를 늘 조명하고 계신다. 비록 사람들이 많이 나가고 교회가 적은 숫자가 남아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어떤 연유로 인해서 마귀의 어떤 그런 괴계와 장난으로 인해서 그러나 신실한 교우들이 적은 숫자가 남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그 적은 숫자가 남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교회의 올바른 전통, 성경적인 정신을 지키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의 참된 그 유산적인 그런 올바른 것을 계승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숫자로 계산하지 않아요. 인간은 군중심리에 의해서 숫자로 계산을 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400년 되니까 어거스틴이 확실하게 할당을 했던 때가 5세기입니다. 그때가. 5세기 어거스틴이 세상을 떠난 이후부터 교회는 이제 암흑기로 갑니다. 그런데 그 어거스틴을 조명하셔가지고 교회를 다시 세우게 하셨어요. 그 교회론이 다 사라지고 구원론이 다 사라져갈 때 그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한 사람을 세웠어요. 중세기는 흑암의 세계였어요. 예. 어두운 세계였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웠어요? 루터로 하여금 그 시발점을 갖게 했어요. 발화점을 다 이렇게 이번화시켰어요. 그래서 루터, 칼빈은 한 세대 늦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칼빈은 이 종교개혁을 완성한 사람이죠. 루터는 어떻게 보면 아주 본격적인 그 종교개혁자라기보다는 종교개혁의 불씨를 이렇게 쫙 그은 사람이에요. 시작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존 낙스는 이제 지금의 그 잉글랜드 바로 위에 그 나라에 이 칼빈에게 배웠어요. 그래서 장로교를 세운 사람, 칼빈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그걸 더 발전하고 확실하게 세운 사람. 그래 은혜의 구원을 선포하게 했어요. 자유주의가 지금 득세하고 있어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19세기 이후로 지금도 루이스 볼커프, 비비 워필드, 또
아브람 카이퍼, 헬만 바빙크, 또 뭐 게르더스 보아스 같은 사람들, 아주 훌륭한 사람들, 이런 프린스턴을 중심으로 해서, 구 프린스턴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개혁신학의 거성들이 성경적인 구원의 길을 가르치기에 성령의 조명을 받는다. 성령의 조명이 매우 중요해요. 성령의 조명을 받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되어집니다. 절대로 끊어짐이 없어요. 교회가 비록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힘을 내야 될 이유가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의 끊임없는 조명하심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회는 성경처럼 우호하지는 않아요. 오류가 있어요. 지상교회는 오류는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지만 성령의 조명을 받기 때문에 진리의 정통을 보수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요. 늘 이렇게 이거예요. 우리가 튜닝한다고 그러죠. 뭐냐면 우리가 악기가 오케스트라가 있으면 건반 악기가 있어요. 지금 피아노가 있는데 그 피아노에 이제 바이올린 같은 비올라, 첼로 같은 거 또는 그 외 이런 현악기들은 다 건반 악기에 맞춥니다. 예, 건반 악기. 그 건반 악기가 바로 성령 하나님의 건반 악기 같은 존재예요. 우리 교회가 조금은 부족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늘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정통을 그걸 보수하면서 나가는 늘 그렇게 맞춰 나가면서 앞에 진리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고 있으면 그 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 계속해서 올바른 길을 가게 되는 교회가 계속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렇게. 교회는 그러니까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있어서 진리의 성령의 조명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기둥이 되고 터가 되고 그런 중요한 하나님이 진리되는 거예요. 오늘도 쉬지 않고 교회는 계속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봤고 교회 본질에 관해서 좀 점입하게 우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개념을 한번 볼까요? 이제 그러면 교회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로마 카톨릭과 또 우리 기독교 왜 이걸 갖다가 이제 프로테스탄트라고 안 하냐면 제가 일부러 기독교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그 말은 로마 카톨릭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냥 우리는 순수하게 로마 카톨릭과는 다른 점이 많습니다. 사실 이 로마 카톨릭은 기독교에서 많이 떠나 있어요. 그 다른 종교와 같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에 관해서 다 달라요. 판약이 다릅니다. 로마 카톨릭은 교회의 본질을 어떤 것을 찾냐면 외형적인 것을 찾아요. 눈에 보이는 것, 조직체로서 찾습니다. 그래서 조직체가 뭐예요? 교황이 있고, 주교가 있고, 대주교가 있고, 교황, 대주교, 주교. 또 고문들도 있어요. 또 이제 교권자들이 갖는 어떤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뭐 예수회라든지, 한국에 예수회가 또 한국에 대학도 세웠죠. 유명한 대학 하나 있죠. 아무튼 그러니까 카톨릭의 교회의 그 구성을 보면은 딱 두 가지가 나누죠. 교훈하는 교회, 교훈을 받는 교회.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교훈하는 교회는 교직자의 교훈이에요. 교훈하는 교회, 교직자의 단체예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교훈을 받는 교회는 설교를 듣는 교회, 신자들의 일반 단체. 아까 교훈하는 교회는 교직자의 단체라고 그랬죠. 여기 교훈을 받는 교회는 일반 단체예요. 일반 공동체예요. 달라요. 이렇게 딱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직자의 교회가 뭡니까?
단일성, 성결성 또는 보편성 사도직과 같은 사도직을 지금도 계속 개성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베드로의 사도직을 받았다라고 말을 한다고 말이죠. 예, 그 이어받았다는 것을 갖다가 강조하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속성점은 소유했다고 말을 해요. 반면에 신자들이 일반 단체는 아무것도 없어요. 간접적으로 교육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교회를 떠나서는 이런 교직자의 그 조직체를 같이 있어야 되는데 떠나서는 그 사람들이 절대로 뭐예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기독교를 말할 때 종교개혁을 생각을 합니다. 종교개혁은 바로 이것을 교회 본질을 이런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것에서 다 찾는 걸 다 완전히 그걸 다 완전히 타파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 거기에 있다. 여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교회. 그러니까 교육자들은 뭐예요?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고 성화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같이 성령 하나님의 지도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화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공동체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 그럼 우리가 그 표준 문서를 한번 봅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25장 1항에 보면은 무형한 공동체, 이 말은 모양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죠. 보편적인 교회는 그 말이에요. 그걸 보편적인 교회라고 말을 해요. 무형교회를 보편적인 교회라고 말해요.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의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래 하나로 모이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든 숫자를 말한다. 그것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아니요, 그 다음에 몸이며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벨직 신앙고백. 벨직 신앙고백은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신앙고백에서 양대 산맥이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벨직 신앙고백. 네. 장로교와 개혁교회 두 가지가 있어요. 같은 것을 말하지만 설명은 조금 더 길고 짧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한 공동체적 또는 보편적 교회를 믿고 고백한다 그 말이에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들의 구원을 기대하며 그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에 의해서 성화되고 인쳐진 참된 기독자들의 거룩한 모임이다. 똑같은 말이죠. 설명을 좀 길게 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전혀 우리 기독교는 눈에 보이는 어떤 외형적인 것, 조직적인 것 이런 걸 조직체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 특성을 한번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교회의 전투성입니다. 그리고 승리성입니다. 교회는 전투성을 갖고 있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은 다 뭐예요? 전투적인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무엇과 전투해요? 마귀와 전투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세속적인 것과 전투하는 교회예요. 지면 안 돼요. 네. 싸워서 이기도록 해야 됩니다. 거룩한 싸움을 싸우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계속 이 싸움은 계속되는 거예요. 절대로 싸움은 계속된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평생 동안 이렇게 사시면서 특별히 마지막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실 때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존재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마귀의 그런 이 지시를 받고 따라다니는 존재들이에요. 끝까지. 근데 그들이 언제까지 갔어요? 십자가 있는 때까지 갔어요. 십자가에서 뭐라고 해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너희금 너를 내려오라. 그럼 너를 구원하면 내려오라. 그럼 너희들을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겠노라. 내려오라 자꾸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건, 그 십자가의 속죄 사역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려고. 그러니까 마귀에게 그 광야에서 시험을 당할 때, 성령이 끌려서 시험을 당할 때도 떠났다고 그랬죠. 근데 잠시 떠나냐고 그랬어요. 떠났는데 나중에 다시 또 십자가에 있는 데서 또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목회가 어렵다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면 안 돼요.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그 공격적이고 방어전에 끊임없이 임해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야, 암흑의 세력, 전력을 다하고 그 결국 물러가게 돼 있어요. 희생은 좀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전투적인 교회의 특성이에요. 교회. 예, 교회는 바로 그거예요. 교회를 누가 교회나 또는 뭐 목사가 담임 목사가 예를 들어서 또는 담임 전도사가 예를 들어서 이만하면 내가 됐지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이미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라의 교회는 그 다음에 승리적인 교회, 승리성을 갖고 있어요. 승리적인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자, 십자가는 면류관으로, 함성이 승리의 노래로 바꿔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면모가 전투적인 교회와 승리의 교회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그러니까 비하와 승기. 예수 그리스도 비하는 거 배웠죠? 예수 어디까지 나타나셨어요? 무덤에 들어가시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성육신할 때 낮아지셨고, 이 땅에서 많은 멸시의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그 순간까지가 가장 낮아지신 상태였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그리고 천국에 다시 올라가신 되돌아가신 바로 그러한 상황, 모든 것이 다 낮아지고 높아지심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교회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의 특성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면과 보이지 않는 면이 있어요. 세상교회가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죠. 유형적인 면, 무형적인 면. 그런데 이 교회가 반드시 두 가지 면을 갖고 있어요. 동시에. 모양이 있죠. 예배 드리는 모양. 담임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시고 설교하시고, 또 성도들이 함께 예배 참여하고 예물을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 모든, 그리고 강복선을 축복을 통해서 강복선을 이렇게 축도를 통해서 이렇게 강복선을 선언을 하고 하나님의 복이 많이 있으면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축원이 아니고 축도예요. 그러면 자 그렇게 하고 그리고 복이 다 있는 반면에 그는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또 그런 면이 뭐가 있어요? 우리의 가슴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사람들의 모습 보이지 않죠. 그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무형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반드시. 그리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 순간에 이 시대 종말이 와요. 시대적인 종말 그리고 개인적인 종말 두 가지가 있어요. 종말은. 아주 이제 종말론에 여러분 종말론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계시록도 배우고 많이 배워요. 근데 그건 진정한 올바른 이제 종말론을 배우는데 그 종말에 있는데 뭐가 있어요? 교회 완성이 있어요. 그때 완성되는 거예요. 이상적인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통치가 미치는 곳, 통치가 되어지는 곳, 통치되는 곳,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너희 마음에 이미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승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기도함으로써 뜻을 알고 그래서 승복하는 것, 이 모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눈이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이 볼 수가 없죠. 모든 장소에 완성된 교회들, 그리고 박해를 받는데 숨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고 성례를 박해를 받은 사람들은 성례를 함부로 할 수가 없겠죠. 성례를 진리하는 분은 누구예요? 목사님이 하시니까요.
성경을 박탈당했어요. 그들은. 예, 박해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무형이라고 볼 수 없는 형태라고 말하냐면 그것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정말로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분명히 신앙 고백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누가 여기에 속해 있고 누가 밖에 속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 때로는 교회가 어떤 분이 모르는 분이 왔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아주 막 날렵하게 막 달리고 막 그러는데 그냥 막 내내 아멘 아멘 하고 그러면 아멘도 한 20번씩 하고 그러는데 그분이 모르겠어. 그분이 아닌지 모르겠어. 나중에 보니까는 막 교회를 막 파괴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거 모른단 말이에요. 그 결정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하였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했어요. 분명히 진심으로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 말씀과 성령에서 분명히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그거 다. 예. 그 유형적으로 그 유형적인 문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형태가 없는 무형적인 그런 현재와 미래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 하나로 모이는 선택을 얻은 사람들의 모든 숫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했는데 이거는 우리 조금 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했어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자세히 안 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자 그럼 여기 이제 유기체로서의 교회, 조직체로서의 교회. 유기체냐 교회가 조직체냐 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자 뭐냐면 유기체냐 조직체냐 눈에 보이는 교회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다 녹화리 이렇게 의자도 있고 예배 드리고 찬양들이 다 그러죠? 네, 그렇게 해요. 그러면 자 봅시다. 교회는 여전히 성도들이 교통하는 생활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상태에서 세상에 대한 공동의 대항, 공동적으로 세상을 대하는 게 세속적인 것을 대항하는 거죠. 유기체예요. 서로 유기체란 말은 서로 생명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생명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라는 말이에요. 그 유기체란 말이. 성도의 공동체로서 유형적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피로 우리가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한 성경 고백을 하고 한 말씀을 받으며 한 목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연합이 되어 있어요. 먼저 신비적인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을 우리가 가졌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리고 성도와 성도도 그게 연합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적에서 갔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 함께 하는 거죠. 찬송 똑같은 찬송을 부르는 어떤 분은 뭐 찬송가를 부르고 어떤 분은 뭐 찬불가를 부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또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이 정말 잃어버린 양떼들, 이 잃어버린 세상, 사악한 세상, 이런 세상에 대항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거예요. 예. 너무 이 캘리포니아의 이 지금 주정부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불리한 그런 법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런 것들도 대항하고 사인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탄원하고 막 그러는 거죠. 싸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믿는 사람들이 뭐예요? 유기체로서 생명의 관계를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공동체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게 해야 돼요. 상대방이 잘못한 거 있으면 그냥 눈 감아주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듣는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잘하면 도닥거려주고 그렇다고 해서 남자 성도님 여자 성도님 너무 도닥거리면 안 됩니다. 도닥거리면 안 돼요. 그럼 손대지 말고 말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다고 해서 도닥거리고 뒤에 도닥거리면 안 되겠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성도의 공동체로서 유형적이에요.
공동체로서. 유기체. 자, 그것이 유기체로서의 교회예요. 생명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이루어진 공동체. 그럼 다음에 조직체로서는 뭐냐? 자, 유기체로서 교회는 성령으로 연합됐다 그랬죠? 그 조직체의 교회는 성도의 그 어머니로서, 왜냐면 그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구원의 수단으로서 죄인을 회심시키고 성도가 완성으로 가는 대리자,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예.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고, 그들을 갖다가 변화시키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는 그들을 양육하는 그런 훈련하고 양육시키는, 성장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어요. 두 가지가 다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완성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 교회가 대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이 그랬어요. 성도가 어머니와 같은 교회를 갖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아버지가 없다 그랬어요. 아버지 누구지? 성부 하나님이시죠. 네, 없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교회에 반드시 속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조직체로서의 교회는 뭐예요? 제도가 많아 그냥. 물론 당연히 제도는 있어야 돼요. 형식으로만 그냥 너무 그 존재하는 거예요. 형식으로만. 근데 그 형식이 또 있어야 돼요. 직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전도사, 이 모든 다 그런 수단, 그 하는 일들이 다 나와 있어요. job description이라고 그래. 하는 일들, 사역에 하는 일들이 다 있어야 돼. 그걸 통해서 작용하는 거예요. 그게 다 함께. 그러니까 조직체와 그리고 유기체로서의 그 공동체의 두 가지 면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너무 조직체로 가버리면 안 된다. 인간이 교회를 회사를 운영하는 식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인본주의적인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섬겨야 되는데 이렇게 그런 문제. 그다음에 유기체로서 교회는 영적인 능력을 소유한 교회예요. 유기체였을 때 유기체는 영적으로 함께 연합됐다고 그랬죠. 은사들이 은사를 받고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 은사에 따라서 어떤 권사님이 그냥 워낙 그냥 막 위로하고 그냥 잘 먹이시고 막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권위 은사를 받았어. 권면하고 위로하는 은사를 받으신 거예요. 장로님도 그런 은사를 받으신 분 많죠. 훌륭하십니다. 섬기고 많이 섬기고 말이죠. 담임 목사님 잘 섬기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능력, 영적인 능력, 그러니까 은사, 재능 이런 것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조직체와 연합체로서의 공동체를 우리가 두 가지 면을 교회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조직체 그게 흘러가 버리면 안 된다. 두 가지는 균형을 갖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와 교회. 여기도 조금 지난번에 좀 잠시 했었어요. 근데 우리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그럼 우리가 오늘 5분 남았는데 오늘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들어가면 복잡하겠습니다.